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뭡니까? 물질, 권세,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만 좋은 거? 여러분 삶의 초점이 감사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루 자고 나면 아침마다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받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오늘이라는 날 하루잖아요. 오늘. 누구나 예수를 믿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누구든지 뭐 어느 누구에게나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나 받아지는 선물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오늘. 매일매일 받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느라고 오늘을 썩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시간 분분 초초를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만나를 기쁨으로 받아요. 출애굽에 보니까요.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욕심부리고 내 것을 채간 사람은 그 오늘의 만나를 썩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주신 오늘의 만나를 감사로 출발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감사가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어서 지혜가 열리고 아멘? 여러분 원망불평하다 보면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급해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답답해하다 보니까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원망불평과 시기질투와 그 막 마음에 불 끓어오르는 그런 막 불안 초조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공 앞에 내려놓고 참참하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출발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일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천천히 낮은 자세로 감사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높여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요. 그런데 감사의 무릎을 꿇기 전에 원망불평 시기질투 그냥 이러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시간도 놓치고 친구도 놓치고 주위 사람도 놓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혼자 고립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감사도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힘으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감사의 은혜를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감사의 기름 부음이 생기면 조건도 덩달아 생기더라고요. 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전에 늘 이 설교 자주 하셨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종이 한 장 내놓고 불평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과 감사할 것 쓰라니까 처음에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한 사람이 아내가 있으니 감사, 건강하니 감사, 자녀가 있으니 감사, 오늘 내가 밥을 한 끼 먹었으니 감사. 아멘? 그렇게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 미국의 토크쇼에 1인자 된 그 뚱뚱한 그 흑인 여자애가 14살 때 삼촌한테 그것도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촌한테 성폭행 당해서 어떻게 해요? 14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엄마도 자기도 미혼모 엄마한테서 태어났는데 자기도 미혼모로 또 된 거예요. 대물림이 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의 그 성폭행 당한 애가 2주 만에 죽어서 그때부터 그 어린애가 그래도 자기 태가 죽은 게 슬픔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나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아우 나는 그게 슬픔을 알 수 있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마약에 취해서 그 친구가 그 오프라 윈프리가 100kg가 넘었었대잖아요. 스트레스를 먹고 마시고 마약에 취한 걸로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 원망불평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다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감사일기 그 책에 보면요.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눈 뜬 거 감사?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막 자기한테 막 가시질을 해요. 막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가시질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를 참아줄 수 있는 거 감사. 응.
그렇게 감사 조건이 그렇게 나에게 뭐 다이아몬드가 와서 감사, 나에게 뭐 건물이 하나 생겨서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라 소소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오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오늘 사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극한 슬픔에 처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거 감사, 이렇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큰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소소한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오늘 이거 보세요. 진짜 이게 우리 권사님이 전사님 제가 첫 번째 추수감사 현미쌀로다 만든 거예요. 현미로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감사의 떡이 왔죠. 우리 장로님 어제 또 바나나까지 사서 보냈어. 해서 호박서부터 그냥 사과서부터 그냥 청송서 공수해 가지고 오시고, 여기저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전사님 그 무거운 배추 무 들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꽃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도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까짓 게 뭐가 감사해? 내가 큰 거 오면 감사하지, 큰 거 생기면 감사하지. 여러분 절대 큰 거 오면 감사 안 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져서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감사할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할 응답을 담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야 감사를 가지고 가죠. 아유 오늘도 주일 됐네. 아유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올 한해 가야지. 주일 범한 여러분 율법으로 주일 지내는 사람 복 받는 거 내가 못 봤어요.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어디 봉사 자리는 제일 앞장서서 팔걷어붙이고 일하고. 그런데 여보 그게 축복의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음의 축복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아멘? 예수를 믿음의 축복의 조건이 돼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나온 발걸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조건이라는 게 잊지 마세요. 아멘. 이 시대는 바쁜 시대잖아요. 엄청나게 바쁜 시대잖아요. 이 바쁜 시대에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나에게 오늘이라는 은혜를 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단 1시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오늘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을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간다면 그 감사가 그 하루를 승리케 하실 걸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또 오늘도 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지, 오늘 하루 내가 또 그 인간을 어떻게 만나지, 오늘 하루 내가 또 그 소리를 어떻게 듣지. 여러분 이렇게 출발하면 아무 영향가가 유익이 없어요. 어차피 오늘을 우리가 오늘 내가 선물을 받았다면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가 지내야 돼요. 오늘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디여서 오늘도 승리해 나가야 되고 오늘도 살아내야 되고 오늘도 견뎌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로 견뎌내겠습니까? 원망 불평으로 견뎌내겠습니까? 남을 막 이러면서 견뎌내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칭찬하면서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보지 못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내 허물을 대신 봐주는 거거든요. 남이 내 허물을 대신 봐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허물을 놓고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이 정광자 전사가 알지 못하는 저 허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걸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감사의 사랑으로 엮여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조이풀 처치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자기가 신인데 어떻게 여기 와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저도 가만히 보면 나한테도 허물이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남을 보고 있더라고. 남을 판단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고 그런데 나도 그 허물에 치여 있더라고. 나도 그 허물 끼가 있더라니까. 남을 흉본 그 조건이 나한테도 붙어 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뼈마디 골수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로 하루에 5가지 이상
한 가지 뭐 가지고는 아마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5가지 이상 감사 조건을 쓰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됐잖아요. 출발은 14살 때 삼촌한테 성폭행 당해 미혼모 엄마한테 자라 외할아버지한테 컸어요. 엄마가 키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반고아예요. 결손 가정의 완전한. 그래서 처절하게 낮은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다시 자기의 삶을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감사로 변하는 삶, 감사의 조건을 갖춘 삶으로 많은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1인자가 됐잖아요. 그분이 어느 토크쇼에서는 거기 토크쇼에 나오는 모든 방청객들한테 자동차도 선물했잖아요. 누구한테만 선물한 것이 아니라 모든 키를 그 방청객들한테 다 주더라. 내가 몰랐어. 나 저기 갈 걸. 여러분, 그런 영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감사를 날릴 수 있는,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해서 오늘 내게 주신 감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매일 감사하자. 오늘 감사하자. 오늘 그러면 내일도 오늘이잖아요. 모레도 오늘, 1년 후도 오늘이잖아요. 10년 후도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을 감사로 매일매일 일기를 써나간다면, 믿음의 일기를 내 여기 영적인 밭에 써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프라 윈프리 이상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 이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바닥에서 헤매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조장할 때 알코올 중독자를 둔 구역장님이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빈대떡을 굽고 야구르트 장사를 하고 화장품 장사를 하고 아들 둘을 키우면서 남편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예요. 공부도 많이 했대요. 그 구역장님 말로 남편이 뭐 영어 사전을 몇 개를 뭐 씹어 먹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영어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 아무도 저놈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곳에 가서 어디도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야? 마누라가 빈대떡 구워서 벌어온 돈으로, 마누라가 야쿠르트 장사해서 벌어온 돈으로 평생 술 사먹고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마누라 두드리 패고 욕하고 쫓아내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은 그래도 늘 밝았어요. 그죠? 늘 밝았어요. 밝게 별짓을 다 해서 그 두 아들을 키워서 지금 영산교회 권사가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술에 찌들어서 그냥 거미처럼 이렇게 굳어서 죽었지만, 여러분 그분이 만약 그 구역장님이 그 집사님이 감사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아마 애들 두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 악조건에서도 끝까지 내 자식들은 내가 품고 내가 품어서 끝까지 책임지리라. 내가 끝까지 그 대신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부터 그분은 어떻게 그냥 구역 예배 드릴 때요. 내가 딴 사람 쳐다보면 바닥쳐요. 조장님 내 얼굴도 좀 봐주세요. 나도 좀 보고 설교해 주세요. 그랬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야. 집에 가면 남편이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애들은 뭘 알아요? 남자들은 특히 더불어서 딸들은 엄마 고생해서 엄마 어떻게 이러지만 아들들은 거의 그거 모르거든요. 요셉이만 빼고. 그거 몰라주거든요. 저만 잘났다 그러고 왜 엄마 왜 이런 아빠하고 살아?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가? 이러기나 하지. 예수 믿으니까 그 남편 못 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오면 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도 막 제가 누굴 보고서 딴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면 조장님 나보고 설교해줘. 나도 좀 쳐다봐줘. 나도 좀 사랑해줘.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게 왜 저렇게 저러지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또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 보면요. 얼마나 사랑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예배 드릴 때 눈길이라도 나 좀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장님 눈길에도 좀 나를 줘서 나 좀 위로해줘라. 그 신음 아니었겠어요? 영적 신음 아니었겠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하루를 견뎌가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저 수시로 그 사업장에 예배다 신방 다녔어요. 매일 눈 뜨면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시장 바닥에 있는 기로가 물 뿌려가지고 막 척척척한데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매일 가서 기도해주고. 근데요 하나님을 붙드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정말로 자립도 잘하고 복도 받고 영적으로도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역장님의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권사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게 당하는 고통, 훈련 감사로 바꿔보세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해.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준대요. 아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땅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감사의 땅에 하나님이 씨앗을 심어줄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씨앗도 지혜의 씨앗도 총명과 재능의 씨앗도 권세의 씨앗도 지식의 씨앗도 심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몰라주고 나를 못 알아봐 주니까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진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께 인정받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방법이 감사의 제사를. 아멘. 누구에게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저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썩어버리게 불평과 원망으로 썩히는 하루가 되지 않고 감사로 출발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이 내게 흘러는 감사의 만나가 내게 풍성해지는 아멘? 매일매일 오늘마다 감사의 만나가 풍성해져서 아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의 일기를 써갈 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을 맡긴다 그랬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한꺼번에 뭐 그냥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겸손하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적대시해도 하나님이 내 심정을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려놓고 그분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겸손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겨주시더라. 그럴 때 우리는 큰 것을 왜? 여러분 작은 것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큰 거 못 받아요. 작은 것에 훈련받아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여러 가지 깨우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큰 것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떡방앗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호박도 여러분 요만한 알갱이가 나와서 꽃을 피워서 꽃 밑에서 요만하시가 처음엔 눈에도 안 보여 꽃만 폈잖아요. 근데 그 꽃 밑에 서서히 알이 맺혀서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나는 믿음, 하나님의 내 믿음은 봐주지도 않는 것 같아. 인정도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한테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꽃 밑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점점점점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 눈에도 띄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내가 가져갈게, 내가 쓸게, 나와 함께해, 나한테 와 불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나를 알고 데려가겠냐고요. 처음부터 누가 나를 알고 내 능력을 알고 쓰겠냐고요. 점점 자라는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만든 다음에 아멘.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감사 드리려고 마음 먹고 오셨어요? 저는 가만히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 이경욱 전사, 지은혜 전사, 사옥진 집사, 이 유유책 이런 우리 김동주 장로 이런 사람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그저께 금요일부터 어제 계속 와서 김치 담고 겉절이하고 잡채 준비하고 막 그냥 이런 거 다 준비해.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 장로님 뭐가 부족한가 수시로 전화해서 체크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셨구나. 응? 너 염려 있느냐? 너 걱정 있느냐? 십자가 밑에 던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응?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해라. 내가 크고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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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여러분 내가 원망불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도 저도 요새 벽이지만 소리 엄청 잘 질러요. 소리 아무리 질러도 환경 안 변해요.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 기어 들어가야 바뀌더라고요.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 밑으로 감사함으로 기어 들어가야 응답이 오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내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 절대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바꾸더라니까.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햇빛과 바람이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대잖아요. 야 누가 먼저 저 사람의 옷을 나그네 옷을 벗기느냐. 바람이 막 해오는 바람을 치고 부르니까 바람이 부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여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여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안 돼? 바람이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야 이제 너 좀 기다려봐. 이제 내가 할게. 햇빛을 쫙 그냥 구름을 다 없애고 그냥 따뜻한 빛을 쫙 내리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옷을 하나하나 벗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옷을 벗긴다. 교만을 벗기고 불평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벗기고 가난을 벗기고 질병을 벗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가난 저주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랑을 의지하니까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만든다. 아멘? 감사가 우리 그렇게 뭐예요? 사랑 믿고로 감사해요.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 안 나와요. 창조주를 믿을 때 전능자를 믿을 때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갑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정광자는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칠흑같은 어둠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바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그건 약속이에요. 저도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늘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지금 내가 곧 꼴따당 넘어가서 망할 것 같아요. 꼴까당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쓴뿌리 내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발동동동 굴렀던 것이 나에게 굳은 딱지가 되어서 어지간한 일이 와서는 두렵지도 않고 그죠? 어지간한 거 가서 놀래지도 않고 담대해지고 십자가만 보고 갈 수 있는 견고한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훈련 없는 은혜는 없어요. 훈련 없는 은혜는 진짜 없다. 훈련 없는 축복 없다. 진짜예요. 그리고 훈련 없는 은혜, 훈련 없는 축복은 잘못하면 그건 저주예요. 왜? 그거 받고 누리다가 세상으로 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훈련 있는 은혜, 훈련 있는 축복은 어떻게 해요? 겸손을 만들어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고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예수 없이는 안 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그래서 물질이 생기면 그전에는 나만 해서 쓰고 내 유익만 쓰다가 이제 물질 생기면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무리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니까. 왜?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10배, 100배니까 하나님께 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점점 부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눈치만 봐야 된다?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된다. 때로는 엄마도 나 몰라줘. 엄마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아빠가 내 마음 몰라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엄마가 내 마음 알아. 너 상처 있는 거 알아. 너 아픈 거 알아. 천만에. 나밖에 몰라요. 내 진짜 아픈 거, 내 진짜 뼈마디 골수가 녹아내릴 것 같은 아픔은요. 주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그래야 여러분 저도 보니까 여기서 훈련을 짠디쪽같이 받았어요. 아우 내가 꼭
자존심이 너무 상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절대 하나님 안 옮겨주시더라고요. 끝까지 근데 거기서 감사로 내가 바짝 낮아지고 감사로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우리 조용기 목사님 신앙고백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여기서 살리든지 여기서 나를 흥하게 하든지 성하게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 이제 몰라요.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래 너 이제 훈련 받았다. 이제 끝났다. 다른 곳으로 보직을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군인 남자들도 군인 가면 신병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합격된 사람만 부대 배치를 받잖아. 참, 난 요새 우리 하나님 그걸 자꾸 날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사랑하는 동안 네가 주입부처에서 이 조그만 데서 처절하게 네가 훈련받아서 합격을 해야 내가 옮겨주지 큰 데로. 너 지금 큰 데로 옮겨봐야 감당할 수 있어?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감당 안 되잖아요. 응? 너 여기서 그냥 평전도사와 개척전도사 또 틀린 거잖아요. 목회자가.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또 여러 사람 상대하면서 또 구두딱지가 내가 더 많이 나도 붙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처치를 또 다른 보직으로 옮겨주십니다. 아멘. 우리 벌써 1차 왔잖아요. 홍해가 그냥 저절로 갈라졌는데 요단 건너서 왔잖아요. 이제 여리고성만 남았는데 여리고성 우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우리 여리고성 지나갈 때는 곳곳마다 전리품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워서 갈 수 있는. 아이성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 거는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지만 아이성의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다 골라가라 그랬잖아요. 군대들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축복도 하나님의 떼해 주신다. 아멘. 은혜도 하나님의 떼해 주신다. 응답도 하나님의 떼해 주신다. 아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눈물만 흘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감사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까 처음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처럼 오늘 내게 맡겨진 오늘 하루의 만나를 감사로 써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가 경쟁력이고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축복의 통로고 아멘. 감사가 나를 치료하는 거룩한 치료 의사고 아멘. 감사가 나를 만드는 기둥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후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도 소멸하면 안 되고요. 예언도 멸시하면 안 되고요. 그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죄하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모양이래 또 그래요. 제가 늘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악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악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이 악의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악의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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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하루의 만남, 오늘 매일매일 내려주는 오늘의 만남을 감사의 초점으로 바꿔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 삶의 초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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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시와 라바스레 라바레시와 라바스레